수요일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함께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안전사고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지하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죠. 후쿠시마 원전의 그 오폐수를 또 핵폐기물, 핵폐수를 바다에 버린다고 해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벌써 소금 사재기 파동도 나고 소금을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게 아니냐.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진짜 이게 폐수가 흘러든다면 남해안 쪽이나 서해안에 있는 각종 양식 그리고 또 특히 김양식 또 물고기 양식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밥을 먹고 싶어도 김밥 안에 있는 것들은 딴 걸 만들 수 있다고 그러지만 김은 결국 바다에서 나는 건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전제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민들의 평안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도록 또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축복들을 어제부터 그날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자녀가 되게 하심에 대한 얘기는 어제 드렸고요. 오늘은 그 자녀가 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통로 길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곧 죄 용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말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전혀 다른 의미죠. 우리는 구속을 받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세상에는 구속되었다라는 말 씁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축복과 은혜의 의미가 있지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과정 속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 구속이죠. 그래서 신체를 구속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그 반대의 말이죠. 세상에서는 구속됐다라고 하면은 감옥에 갇혔다.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뜻으로서 구속이라고 쓰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그 반대로 풀려났다라고 하는 뜻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이 헬라어는 이제 아폴로트리오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영어 성경 속에서는 랜섬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랜섬이라고 하는 속죄물 또는 속죄값 어떤 사람을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몸값을 치르는 것을 랜섬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랜섬 인 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조금 남겨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금액을 다 치루어서 이제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이 단어가 특별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eliverance 구출됐다, redemption 구원받았다 이런 단어로 다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또 비슷하게 쓴 것이 루트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구원의 redemption price 구원의 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속량하는 일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는 속량비 속죄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장에서 노예상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노예 제도도 없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노예 제도는 옛날에 다 없어졌지만 이 노예는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신대륙에는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던 노예 상인도 있고 또 그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은 노예 상인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남아메리카에서도 원주민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 상인들은 노예를 데리고 나와서 시장에다가 세워놓고 이 노예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막 짐승 취급을 하는 거죠. 이 노예는 이제 뭐 아주 튼튼하고 뭐 이빨도 튼튼하고 뭐 일도 잘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말을 합니다. 또 여자에 대해서는 아주 튼튼하고 일도 잘하고 애기도 잘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 것이 노예 상인들이죠. 근데 이 노예 상인들에게서 이제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산단 말입니다. 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너는 자유다라고 이렇게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다른 말로는 루트루란 말 또는 아고라조,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전을 치러서 구원을 받았다. 속전을 치른 결과로 치름으로써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물론 이 노예가 부자라면 자기가 돈을 치르고 스스로 자기 몸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갓 잡혀온 노예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노예가 또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노예는 모든 재산이 있어도 그것은 다 주인 거지 자기 게 아닙니다. 심지어 노예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도 자기 아들, 자기 딸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이제 인간의 노예 세대였다면 우리는 바로 어떤 노예가 되었느냐? 성경에 보면 죄의 노예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래요. 죄의 노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서 7장 14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선량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의 주인은 죄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 지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거죠. 죄를 아래 팔린 몸입니다. 죄가 주인이 돼서 우리들을 통제하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런 말을 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바로 항상 죄밖에 질 수밖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내가 죄를 졌다. 그것을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죄가 주인이라면 종인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죄책감이나 형벌이나 죄의 능력 이러한 노예 상태 죄의 능력 아래 있는 노예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그것이 구속받았다는 사실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이젠 죄의 종이 아니라 참된 자유로 회복되는 것인데 바로 이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그 죄의 종인 옛 생활 방식에서 해결되었음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존재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귀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피의 대가로서 다 우리들은 죄를 용서받고 또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구속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이 구원의 은혜, 구속받음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올바른 나라가 되길 원하고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위협당하고 있는 것들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전 세계적 재앙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느끼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마는 주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